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전에 언젠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무당들이 쓰는 경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그 약속을 좀 지켜볼까 합니다. 무당들이 쓰는 경문은 참 많아요. 지역별로 틀리고 뭐 어떤 구술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뭐 어떤 대상에게 축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참 많은데 아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디에서 어떤 구술을 하든 어떤 축원을 하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무당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경문입니다. 태을보신경을 여러분과 오늘 잠시 좀 들여다볼 거예요. 뭐 속속들이 파헤치겠다 혹은 아주 세분화해서 뭔가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공부가 많이 깊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아마 태을보신경 하나만 가지고 한 20부작 좀 만들어야 여러분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에게 해당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훑어볼 수 있는 정도 태울보신경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경문의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예전에도 어떤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천신제자 여러분들, 무속인 여러분들이 경문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뭐가 맞다, 뭐가 안 맞다, 뭐 이런 다툼도 하고요. 또 그 무속 칼럼니스트 분께서 하신 이야기들 중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어떤 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근데 태을법사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용어가 어찌 되었던 뭐가 어찌 되었던 그 말이나 글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나 글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태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뭐 법사라는 칭호를 두고도 이게 왜 무당이 법사라는 칭호를 쓰느냐? 법사는 뭐 도교에서 도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냐? 뭐 불교에서 처사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처사 말고 뭐가 있죠? 유사한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말들을 쓰는 것. 우리 그 무당 중에 여성분들, 만신분들에게 보살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보살, 무슨 뭐 김보살, 이보살, 무슨 보살. 또 절에 가면은 여성분들에게 보살이라는 말을 써요. 뭐 아유 이보살님, 김보살님. 뭐 그건 다 안 맞는 표현이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가지고 다툼을 오래 가는 거죠. 물론 보살이란 표현 자체는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깨달은 중생. 그럼 뭐 무슨 보살, 문수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약사보살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어떤 이런 존재들과 이름을 같이 쓰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을 갖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중점에 서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뭐 이래저래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다툼을 갖는 것 굉장히 무의미해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단적으로 보면 무당들이 쓰는 경문 자체가 그렇게 통일성을 갖질 않아요. 불경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고요. 도교의 경문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고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고대 어떤 문헌들조차도 뭐 경문으로 갖다 쓰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보면 민요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판소리의 대목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많은 부분들을 갖다 집약시켜서 경문 내지는 어떤 축원문으로 쓰고 있는데 아니 그걸 갖고 다퉈서 어디다 써요? 뭐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저는 경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불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천수경 뭐 무슨 경 많이들 읽잖아요. 근데 그거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에도 뭐 못 알아들 말로 잔뜩 써져 있잖아요. 뭐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죠. 해석해서 듣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산크리스토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그냥 흔히 쓰는 그들의 어떤 아주 옛 고어였어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말들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남을 해하지 말아라, 뭐 하늘 보고 경배해라, 뭐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들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해석해서 보시면은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보편적인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국 언어를 그대로 쓰거나 외국 언어를 중국말로 번역한 걸 다시 한국어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걸로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게 되지 막 어렵게 이야기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는 너무너무 쉬운 말로 설법을 하셨대요.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육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운 말들을 섞어서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초등학생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설법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있는 척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척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부처님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렵고 힘든 자들, 아주 빈천한 자들, 낙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교육 정도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그들에게 설법하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말 쉬운 말로 뭔가 비유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종교하시는 분들이, 높은 분들이 어떤 잘난 척 하느라고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 너무 긴 얘기라면은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테고요. 자, 태을보신경 그러면은 무당들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하세요. 태을보신경 뭐 하시고 뭐 그 또 뭐죠? 무당들이 무조건 하는 게 뭐야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제가 무당인데 왜 이러죠? 뭐 부정경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태을보신경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잠시 좀 풀어드릴게요. 태을보신경을 풀어서 읽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을보신경을 좀 풀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사람이 알아듣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입 바깥으로 내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을보신경이 그렇습니다. 뭐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여와 재선거와 사명여와 이러면서 막 읊어요. 뭐 거의 모든 법사님들이나 우리 만신들은 태상왈, 황전생아, 황지제야 뭐 이러면서 쭉 읽어. 쭉쭉 읽다 보면 뭐 육갑징아, 육정진아, 전문기야, 지호통아 뭐 막 읽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러면서 무슨 구술한다고 그래 참네. 자, 이제 뜻이라도 알고 가자고요. 대신 뜻을 알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경도 마찬가지고 무당들이 쓰는 모든 경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그대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의역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배경, 이 경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어떤 이런 주변적 환경들을 알고 나면 이건 직역해야 되는지 그냥 글자 그대로를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역을 해야 하는지 유추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학습하게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게 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9분이나 흘렀네요. 자, 태을보신경 그러면 태을이라는 말 자체는 우주의 가장 큰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태자에 세을자를 쓰는데 그럼 큰 새냐 그러면 그 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데요. 을도 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태을보신경 그러면 우주에서 아주 크게 보신경 말 그대로 나를 호신하는 나를 보호하는 어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보신이라는 말에는 하늘에 경배하고 나를 보호하는 어떤 이런 기운들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을보신경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자고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같이 갈게요.
원문을 읽겠습니다. 시작은 태상왈. 그러면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죠. 그럼 태상 그러면은 황제나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천신, 뭐 천황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태상왈, 황천생아, 황지제야. 그러면 이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천생아,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누가? 자, 무당이나 이 글을 읽는 자, 천손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태상께서 이르시되 인간 세상으로 나왔으나 이 일월조와 성신녀,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녀아, 제선과 사명녀아라고 하는 거는, 아니, 원문은 제껴야겠다. 이거 양쪽을 다 읽어 나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문은 우리 무속인이시라면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고요. 원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문에 유추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좀 읽어 나갈게요.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문장을 다 읽어 나가긴 힘듭니다. 그러면은 꽤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나 뜻들을 대략 전달하겠습니다. 자, 태상왈 황천생아, 태상께서 이르시되 인간으로 나왔으나 나의 본영은 천손이라. 제자 삼아서 이 땅 위에 내리실제 해와 달로 도우시고 선인들이 키우시며 성신님이 가르치사 사명성이 이끄시고 이끄시어 나의 자성을 깨우치면 제자 몸에 태울 기운을 입히시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태상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손 자손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무속인이라면 더더욱 뭐 당연하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본연은 천손이다. 그럼 하늘 자손이다. 그 하늘 자손을, 그러니까 이 자기 자손을 제자 삼아서 이 땅 위에 내리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 때 해와 달로 도우시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선인들이 키우시며 올바른 자 혹은 어떤 신선, 이 태어나는 누구, 이 인간이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 수호신,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서양적 표현으로는 수호신 내지는 수호신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인들이 키우시며 성신님이 가르치사, 성신은 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 수많은 스승들을 별과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사 사명성이 이끄시고, 뭐 이것도 그 별에 대한 얘기죠. 나의 자성을 깨우치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각성하면은 제자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태을 기운을 입히시고, 태을 기운이라는 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호신 기운이에요. 태을 기운을 입히시고 천지간에 신명님을 나를 두고, 천지간에 하늘 땅,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사이에 신명님은 나를 두고 옥과 같이 여기나니, 가장 귀하게 여기나니 천관, 지관, 수관 3대 재관이 나를 도와 호신한다. 이 천관, 지관, 수관, 하늘과 땅과 물과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신이 나를 도와서 호신한다. 나를 보호해 준다. 자, 동방에는 청화대제, 남방에는 이 장성대제, 서방에는 호풍대제, 북방에는 자미대제, 중앙에는 무량대제. 그 오제 또한 도운하니, 원문이랑 같이 가볼까? 그래야 이해하시려나? 뭐 안 그래도 이해하시죠? 이 지금 그 천관, 수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원문에 보면은요. 육도 오제, 북진사, 금동, 시영료, 배역급, 지역료. 이름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냥 이해하세요. 어디까지 했냐? 나를 도와 호신하고 동방에는 청화대제, 남방에는 장성대제, 서방에는 호풍대제, 북방에는 자미대제, 중앙에는 무량대제. 오제 또한 나를 도와 도운하니,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 사방 팔방을 좌우 이 관장하시는 신조차 나를 돕는다. 북두성과 남극성이 극진하고, 그러니까 북두성, 북극과 남극에 있는 북두성과 남극성이 극진하다. 그러면 나를 그만큼 많이 아끼고,
동자 옥녀 나를 따라 수행할제.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주로 이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동자나 옥녀가 동자 동녀라 말할 수도 있죠. 동자 동녀가 나를 따라 수행할 때 육갑을 바로 하고 육정에 정진하면 내가 수행을 하면서 바르게 정진하면 하늘문도 열어주고 땅에서도 소통하며 산과 못이 솟아나고 강과 물이 건너지고 비바람이 물러나며 뇌성병력을 다스리고 팔괘 또한 따를지니 구공은 숨어들어 제자 몸에 서기를 주고 음과 양과 오행으로 생기복덕 기륭화복을 다스리니 자, 이 천지조화 모두를 이 제자들, 천신제자, 이 신을 모시는 천신제자들은 어떤 그러한 기능들, 그러한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운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늘문도 열어주고 땅에서도 소통하며 산과 못이 솟아나고 강과 물이 건너지고 비바람이 물러나고 뇌성병력을 다스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원력,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팔괘 또한 따를지니 구궁은 숨어들어 제자 몸에 서기를 준다. 자, 팔괘 또한 따를지니 그러면 이제 8가지 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일이 풀긴 그렇고 어쨌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법칙들 또한 저절로 이렇게 입혀진다, 알게 된다. 구궁은 숨어들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운들이 구궁 기운이 있어요. 이것들 뭐 다 숨어들고 제자 몸에 서기를 주고 음과 양과 오행으로 생기복덕 기륭화복을 다스리니 그러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구술하거나 어떤 무속 행위를 했었을 때 어떤 기운씀이에요. 생기복덕 기륭화복을 이 무속인들, 무당들, 우리들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힘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륭화복을 다스리니 천손자손 하늘 뜻을 받들어서 자 천손자손이라는 건 여러분 보편적인 일반인도 천손자손이고요. 무당들은 당연히 천손자손 중에 으뜸되는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천손자손은 하늘 뜻을 받들어서 광명의 언덕으로 가느니라. 하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르게 빛의 언덕, 바른 길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빛은 무궁하게 푸르다고 하건만은 상계, 중계, 하계 신은 자유로이 왕래함이 삼궁의 조화로다. 신의 원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지의 신명님은 금일금시 지금 하늘 땅의 모든 신은 금일금시 지금 천손자손 제자 몸에 입신하여 신통하여서 쉼없으신 신명 신통을 하옵소서. 이건 바램이에요. 이 태을보신경을 하면서 이 하늘의 이치와 어떤 이 천손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이 내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인간이 비는 거죠. 조그맣간 하늘 이야기했고 지금은 인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신명님은 금일금시 지금 천신자손 제자 몸에 입신하여 쉼없으신 신명 신통을 하옵소서. 저희들이 구다할 때 이게 기도를 하면서 드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입신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고요. 금반옥장을 먹은 듯이 신의 조화로 채우시고 금반옥장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잘 차려놓은 음식들을 이야기하죠. 아주 진수성찬보다 더 극진한 그런 의미예요. 신의 조화로 채우시고 해와 달의 순행도는 천지간의 근본이라 이를 알고 따르오니 우리가 천지간의 근본을 알고 따를 테니까 신의 원력을 내려받아 힘을 쓰면 바른 힘이요 길흉을 점치거든 매일매사 옳은 말과 공수로다. 옳은 말과 공수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욕심을 버리면은 참 보배를 얻으리라. 그건 인간이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에게 신이 주신 어떤 그런 기운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인간 욕심을 버리면은 참 보배를 얻는구나. 진실로 구하거든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옳게 빌면은 그런 신통력을 얻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구하거든 원하는 걸 얻으리라. 정심하게 옳게 빌면 형통 성취를 이루리라. 자, 이 소위하고 자합하면 자성으로 얻으리니. 그러니까 소위하고 자합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이 모든 사물과 인간들과 어떤 합심하면 스스로 자성으로 얻으리라. 내가 깨달으면 스스로 얻으리니 뿌린 대로 거두나니 정성대로 이루나니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다시 득이 올 것이고 내가 성심한 대로 내가 정심한 대로 이 정성대로 이루나니 천신제자가 소원할제 천지신명 굽어보며 비밀스러운 힘주나니. 자, 신의 원력이 무궁하여 못할 일이 있으리요. 이것도 이제 바램이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신제자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정심으로 빌고 옳게 뭔가 행위를 하면 천신제자가 소원할제 천지신명이 굽어보며, 그렇죠. 우리가 뭔가 기원을 할 때는 천지신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죠. 굽어보며 비밀스러운 힘을 주나니 신의 원력이 무궁하여 못할 일이 있으리요.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의 원력이 무궁하니까 못할 일이 있으리요.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죠. 천신님의 명을 받아 못할 일이 있을소냐? 당연하죠. 천신님의 명을 받아서 못할 일이 있겠어요? 자, 병정남방 이칠화로 주작신장, 임계북방 일육수로 현무신장, 가불동방 삼팔목의 청룡신장, 경신서방 사구금의 백호신장, 사방신장이 호위를 하니 천상에서 밝은 빛이 비추이고. 자,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기륭화복을 점치는 어떤 그 적재적소에 있는 신장, 신의 기운이 동서남북을 그렇게 호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상에서 그 호위를 하고 천상에서도 밝은 빛이 비추이니 지상에서 가득 메운 꽃비가 내리듯이 제자 몸에 신의 원력이 강신할제. 자, 실제 구술 행할 때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받는데 그 강력한 힘이 아주 밝고 맑고 또 이 지상에서 가득 메운 꽃비가 내리듯이 그럼 아름답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멋지게 제자 몸에 신의 원력을 강신해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신통광명 영엄빛이 십방으로 위진하여, 십방으로 모든 사방, 그러니까 이 사방 팔방이라고 하잖아요. 팔방, 이 여덟 방위와 위 아래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방입니다. 제자 몸의 신의 원력 강신할제 신통광명 영엄빛이 십방으로 위진하여 지하 세계를 비추나니 그늘진 곳이 있으리요. 애아자생, 그러면은 이 스스로를 인해하면은 나를 사랑하면 자생 스스로 살 것이요. 오아장 욕된 자는 큰 재앙이 따르나니 모아자사. 그러니까 이건 원문에 있는 거예요. 모아자사라면 모학자는 비참하게 죽으리라. 자, 이건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인간이 우리 천신 제자들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것을 말로 푸는 거예요. 자, 모아자사 모학자는 비참하게 죽음이라. 증아자망. 자, 증아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아자망, 증오하지 말지어다.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자망이라고 하였나니. 그러니까 증아자망. 그럼 이 증오하면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 자망이다. 천손 제자는 금일금시 지성정성 성심으로 빌고 빌면 신령님의 원력으로 영험한 힘을 주고 신령스런 기운을 주나니 신장 기운을 빌어다가 금강역사의 힘으로다 악귀악신을 소멸하고 3600 상제하방을 머물면서 마디마디 상서로운 기운을 주어 천상 옥황 나와 함께 논일지니. 그러면 옥황상제와 나와 함께 논인다는 것은 나는 더할 수 없는 보호를 받고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천상 옥황 나와 함께 논일지니. 자, 맑고 맑게 할 것이며 청정하게 할 것이며 편안하게 할 것이며. 자, 무슨 얘기냐? 천상의 옥황상제가 나와 함께 거한다. 나와 함께 논인다라고 하면 옥황상제를 모시거나 옥황상제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옥황상제의 기운을 내가
이렇게 받을 때 혹은 옥황상제와 어떤 그렇지 뭐 어떤 동일적인 어떤 요소들 내가 한 공간에 있게 될 때 그 기운을 쓸 때는 맑고 맑게 할 것이며 청정하게 할 것이며 편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기운이 온전하게 쓰임새를 갖는다. 도고목분이치로다. 봉함이라 하는 것은 천신천명하였나니. 자, 이제는 또 원문에 대한 얘기죠. 경천하게 대길창을 시켜주마. 경천하게가 이 경사롭게 아주 끝이 없이 대길창을 시켜주마. 그럼 이 스스로 우리 무당 스스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경천하게 아주 대길창을 시켜주마. 1년이면 12달, 관연이면 10달, 300하고 65일, 절기로는 24절기요. 제가 절기를 이용하라는 영상이 있었죠. 이 절기마다 아주 특별한 기운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24절기, 뭐 춘분, 추분, 뭐 기타 등등, 뭐 하지, 동지, 뭐 다 24절기에 들어가죠. 다시 읽을게요. 1년이면 12달, 관연이면 10달, 300하고 65일, 절기로는 24절기요. 상서롭게 지켜주마. 하루하루 공덕이요. 하루하루 성심이면은 하늘세계 여성력구, 영영세월 원력을 주고 명을 주고 복을 주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진만물 각각 자순이요. 각각 자복, 팔방제신 자연복종. 자, 이거 앞에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천신제자들은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하늘에서 그렇게 큰 보살핌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그런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하늘 기운을 빌어다가 충분히 어마어마한 기운을 쓸 수 있다라고 초반에 쭉 이야기했었죠. 그게 뒤에 다시 한번 짚혀지는 거예요. 자, 하루하루 공덕이고 하루하루 성심이면은 하늘세계 영영 여성력고 영영세월을 원력을 주고 명을 주고 복을 주마라는 이야기고요. 천지만물은 각각자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각각자순, 스스로 순정한다는 이야기고요. 각각자복, 스스로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천신제자. 그리고 여러분, 이 천신 하늘의 자손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각각 자순 스스로 이렇게 순종하고 각각 자복 스스로 복종한다. 팔방제신 자연복종. 자, 8방에 있는 어떤 이 땅을 다스리고 어떤 이 방위를 다스리는 이 어떤 이 신령조차도 자연복종. 이 인간이 신의 반열보다 더 높은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신조차도 이렇게 그 자연이 따른다. 인간을 따른다. 여러분을 따르고 우리를 따른다. 어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영험 만수동정. 그러면 자연이 이 스스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죠. 스스로자 그럴련. 세상은 자연이 이치를 가지고 있다. 큰 대신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스스로 그러하다. 자, 자연영험. 자연이 스스로 영험한 어떤 기운을 품고 만수동정.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같은 어떤 이 사고, 생각을 갖게 된다. 일일시시 매사마다 일러주고 살펴주마. 무당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사마다 일러주고 그러면 또 무당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하고 자기 자성을 깨달으면 신에서 하늘신, 천신이 됐던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어떤 주신이 됐던 신장기운이 됐던 천사라 불러도 좋고 수호신이라도 불러도 좋은 그 신이 매 일일시시 항상 매일 매초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일러주고 살펴주마. 잘못된 길은 가지 않게 하고 옳은 길은 가게 하는 이렇게 일러주겠다. 살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명령봉행 일체무의 그러면 이 어떤 이런 전체적인 기운을 이렇게 그 엎조리고 하늘에 외치고 우리가 빌고 한 부분에 있어서 명령봉행 그러면은 그걸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봉행하겠다. 일체무의 모든 것들을 다
일체무이니까 다 들어주겠다. 원원여시 그 옴급금여율령이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게 그 태을보신경입니다. 옴급금여율령 이게 이 불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천신제자들도 옴급금여율령 뭐 사바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바하는 나중에 붙은 거고요. 옴급금여율령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세요. 옴급금여율령이 무슨 주문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중국의 아주 고대의 중국 고대의 왕조, 어떤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에 황제가, 이거 그냥 한자어거든요. 황제가 어떤 직서나 명령을 내릴 때 밑에다가 황제의 명의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리고 도장을 꽉 찍거든요. 도장을 꽉 찍으면 옴급금여율령은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자 그대로 야,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 내가 시킨 거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 이건 명령이야. 라는 이야기가 옴급금여율령이에요. 이 어떤 특별한 이 주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 관공서에서 쓰던 가장 높은 자가 명령을 내리면서 내가 시킨 거니까 빨리 해. 이건 명령이야. 라고 하는 명령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 경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넣었죠. 왜? 이건 하늘의 명령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이 태을보신경 여러분들이 정도껏 조금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경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대략적으로 얼레벌레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태을보신경을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제가 해석해놓은 해석본을 또 쭉 전달해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태을보신경 원문입니다. 태상왈,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영아, 제선거와 사명여와, 태을리마, 옥신도와, 삼관보와, 오제우와, 북진상아, 남극좌아, 금동시야, 옥녀배야, 육갑지가, 육정지나 천문계야, 지호통아, 산택용아, 강화도와 풍호송아, 뇌정수나 팔괴주나, 구공두나 음양종아, 오행부와 사시성아, 암영차가 태청현적 삼궁승강, 상하왕래 무공불식, 금반옥장 향구계직, 허범일원 여천위설, 위서, 은표성구 비작보취, 소구자득, 소향자형, 소위자합, 소욕자성, 종종변화 여도합신, 하신불복, 하명불행, 전유주작, 후유현무, 좌우청룡, 우유백호, 상정하괴, 하섭개광, 신통광명, 위진시방, 애하자생, 모하장, 오하장, 모하자사, 정하자망, 영동신여, 파쇄금강, 3600, 상제아방, 집절봉부, 여하동류, 태상서바, 경천대길창, 24부, 여제성력, 옴급금여율령 이라는 이게 원문이었죠. 자,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푸른 거예요. 그냥 한문을 찾아보면서 좀 풀고 또 모르는 부분들은 또 이런저런 사전들을 뒤져보고 또 다른 분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좀 고민들을 같이 해가면서 제가 의역과 직역을 섞어서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형태의 태을보신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이 내용이 변경된 분들, 또 다르게 읽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 첨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어로 이렇게 불렸을 때 뭐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영아 이런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풀어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느끼고 이해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해석해 놓은 것들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을보신경. 자, 태상께서 이르시되 인간으로 나왔으나 나의 본영 천손이라 제자 삼아 이 땅 위에 내리실제 해와 달로 도우시고 선인들이 키우시며 성신님이 가르치사
사명성이 이끄시어 나의 자성을 깨우치면 제자 몸에 태을 기운을 입히시고 천지간의 신명님은 나를 두고 옥과 같이 여기나니 천관, 지관, 수관 3대 재관이 나를 도와 호신하고 동방에는 청화대제, 남방에는 장생대제, 서방에는 호풍대제, 북방에는 자미대제, 중앙에는 무량대제, 오제 또한 도운하니 북두성과 남국성이 극진하고 동자옥녀 나를 따라 수행할제 육갑을 바로하고 육정에 정진하면 하늘문도 열어주고 땅에서도 소통하며 산과 못이 솟아나고 강과 물이 건너지고 비바람이 물러나며 뇌성병력 다스리고 팔개 또한 딸을 찌니 구궁은 숨어들어 제자 몸에 서게 주고 음과 양과 오행으로 생기복덕 기륭 화복을 다스리니 천손 자손 하늘 뜻을 받들어서 광명의 언덕으로 가느니라. 하늘빛은 무궁하게 푸르다고 하건만은 상계 중계 하계시는 자유로이 왕래함은 삼궁의 조화로다. 천지의 신명님은 금일금시 천신자손 제자 몸에 입신하여 쉼없으신 신명신통 하옵소서. 금반옥장을 먹은 듯이 신의 조화로 채우시고 해와 달의 순행도는 천지간의 근본이라. 이를 알고 따르오니 신의 원력을 내려받아 힘을 쓰면 바른 힘이요 길흉을 점치거든 매일매사 옳은 말과 공수로다. 인간 욕심을 버리면은 참보배를 얻으리라. 진실로 구하거든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정심하게 옳게 빌면 형통성취를 이루리라. 소위하고 자합하면 자성으로 얻으리니 뿌린 대로 거두나니 정성대로 이루나니 천신제자 소원할 때 천지신명 굽어보며 비밀스런 힘주나니 신의 원력 무궁하여 못할 일이 있으리요. 천신님의 명을 받아 못할 일이 있을소냐. 병정 남방 이칠화로 주작신장, 임계 북방 일육수로 현무신장, 갑을 동방 삼팔목에 청룡신장, 경신 서방 사구금의 백호신장, 사방 신장이 호위하니 천상에서 밝은 빛이 비추이고 지상에는 가득 메운 꽃비가 내리듯이 제자 몸에 신의 원력이 강신할 때 신통광명 영원빛이 십방으로 위진하여 지하세계를 비추나니 그늘진 것이 있으리요. 애아자생 스스로를 인해하면서 할 것이요 오아장 욕된 자는 큰 재앙이 따르나니 모아자사 모학자는 비참하게 죽음이라. 증아자방이라 함은 증오하지 말지어다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자망이라 하였나니 천손제자는 금일금시 지성정성 성심으로 빌고 빌면 신령님의 원력으로 영험한 힘을 주고 신령스러운 기운 주니 신장 기운을 필어다가 금강역사 힘으로다 악귀약신을 소멸하고 3600 상제하방을 머물면서 마디마디 상서로운 기운 주어 천상옥황 나와 함께 논일지니 맑고 맑게 할 것이며 청정하게 할 것이며 편안하게 할 것이며 도검옥분이치로다. 봉함이라 천신천명하였나니 경천하게 대길창을 시켜주마. 1년이면 12달이요 관년이면 10석 300하고 65일 절기로는 24절기요 상서롭게 지켜주마. 하루하루 공덕이요 하루하루 성심이면 하늘세계 여성력구 영영세월 원력을 주고 명을 주고 복을 주마. 천진만물 각각 자순 각각 자복 팔방제신 자연복종 자연영험 만수동정 일일시시 매사마다 일러주고 살펴주마. 명령봉행 일체무의 언원여시 옴급금여율령. 지금 읽어드린 게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의역하고 또 이렇게 직역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태을보신경이에요. 이 태을보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훑어드린 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나는 시작부터 다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무당이든 무당이 아니든 여러분 모두 이 한국인들은 하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손 사상은 이 지구상에 우리만 갖고 있는 유일한 사상이거든요.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구인 중에 유일하게 개천절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하늘을 여는 개천절은 그 어느 나라 사람도 과거부터 현대까지 고금을 통틀어 동서양을 통틀어 없어요. 오로지 우리만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고유의 사상입니다. 개천절.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천손 자손입니다. 하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하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 기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성을 일깨우면은 하늘에 보호하는 걸 알면 그 보호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자손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하늘과 땅과 모든 사방팔방 십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보호한다. 그리고 지혜를 주고 삶을 아주 넓고 크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태을보신경의 처음은 그렇습니다. 중반부로 가면서 그걸 깨닫고 각성하고 하늘 자손이라는 것을 각성한 자에게는 힘이 주어지는데요. 그 힘은 주변의 악을 물리치고 나쁜 일을 제거하고 누군가를 돕고 뭐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하는 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어떤 신의 힘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깨달았었을 때.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걸 좋게 써라. 좋은 일로 써라. 너에게 그러한 힘 자체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있었는데 네가 그걸 깨우쳤을 때는 그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좋게 쓰고 옳게 써라. 아주 맑게 쓰고 청정하게 쓰고 옳은 일로만 써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었던 거와 유사한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생명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이 받들어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 이 한 세상,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내려왔던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조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당으로서는 마지막 구절이 조금 다르죠. 무당으로서는 너에게 옳은 공수, 옳은 말, 뭐 바른 길 이런 것들을 아주 영험한 기운을 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똑바로 써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구절이 너를 지켜주고 1년 365일을 지켜주고 너에게 바른 공수를 주겠다. 옳은 기운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써먹어라. 허투루 쓰지 말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을보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걸 다 해도 뭐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하든 또 뭐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초반에 왜 기억이 안 나냐 피곤한가 그 뭐지 부정경을 읽든 뭘 하든 뭐 그냥 태을보신경 안에 다 있어요. 부정을 다 쳐내고 뭐 어떤 기운을 다 받고 신령의 기운을 받고 아니면 그 신령을 기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있어요. 맑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올바르게 해라. 정성을 다해라. 성심해라. 그리고 너를 깨우쳐라. 너의 자성을 깨우쳐라. 그럼 하늘 기운도 넌 쓸 수 있다. 뭐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어쨌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일반인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제자 여러분 태을보신경은 아주 보배스러운 경입니다. 물론 도교 경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도교의 경문을 우리가 갖다 쓰느냐. 근데 이 천신의 공부, 무당의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요. 도교 경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적 철학과 배경은 무당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서 나온 거를 도교에서 조금 도용해서 쓴 거예요. 그걸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과거의 문헌서부터 많은 것들이 증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글문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다투지 마세요. 또 도교 용문이면 어떻고 성경이면 어때요? 불경이면 어떻고 그 어떠한 종교의 교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고 그들의 바램이 옳은 바램이라고 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저 주문에 불과해요. 어떤 주문? 하늘에 올리는 말, 하늘에 또 하늘에서 주시는 걸 저희가 알아듣는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도구에 불과하죠. 어떤 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옳은 의미, 옳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그건 뭐 배척할 이유도 없어요. 만일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한국말도 쓰면 안 돼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만의 언어를 써서, 여러분만의 기호를 써서 이 세상 혼자 살아가야 돼요. 조금 넓게 보시면 배척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취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옳게 열어놓을 거예요. 자, 경문 오늘 태을보신경에 대해서 잠시 훑어봤어요. 여러분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설명이. 그러나 공부하세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아먹으려 하시면 그것도 욕심 아닐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는 기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태을보신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